연말을 맞으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아까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에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속에 큰 즐거운 마음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마치 뮤지컬을 듣는 듯한, 그러다 보니까 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한두 명이 나가서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노래가 경쾌하고 기뻤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성탄을 두고 어떻게 아기를 예수를 맞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모두 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성찰이 필요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하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은 만족스러운가?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너그럽게 대했는가? 사회적인 아픔에 공감하고 응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깨어있는 마음으로 듣고자 했는가? 향림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체로 진보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진보한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할까요? 서양의 철학사를 보면 진보에 대한 낙관주의가 넘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세기의 전반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상가를 예로 들자면 헤겔에서 마르크스까지의 시대입니다. 이들은 역사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면서 마침내 해방과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던 기독교 사상가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는 이 역사 속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보적 낙관주의는 한 세기도 채 넘기지 못하고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진보에는 늘 한계가 있었고, 과학적 진보주의에 들뜬 서구 문명이 실제로 이 세계 속에서 지어가는 문명이라는 것은 식민주의의 약탈이었고 제국주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즈음 서구의 정신은 실존주의라고 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비관적인 의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사상에 따른다면 인간은 본래 자기가 있어야만 한 자리에서 이탈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길들여질 수 없다는 신학적인 성찰도 나왔습니다. 이런 인간 성찰의 시대를 같이 살아갈 때 유럽 사람들의 시각과는 달리 보는 사람이 있었고, 식민지 조선에서 살았던 한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진보주의의 용감한 현대인이여, 지금쯤은 생각을 한번 돌이켜봐도 좋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때까지 돌진해 온 것이 반대 방향으로 온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은가? 진보, 너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먹어치운 몰록이냐? 인간이 죽기 위해서, 짐승 중에서 어느 짐승보다 더 참혹히 죽기 위해서 진보하는가? 진보는 그런 것일 수 없다. 이 차마 볼 수 없는 역사의 비극을 무의로 끝나지 않게 하는 일이 있어야지만 진보다. 여기에는 그저 앞을 향한 돌진을 진보라고 생각했던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유린하고 피폐해진 삶에 대한 자성입니다. 진정한 삶의 진보를 원한다면 반복해 가고 있는 이 역사의 비극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하는 삶을 어디에서 지어낼 것인가 찾는 것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틀 전 금요일 저녁에 안산에서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전국에서 수백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몇 분 참석하셨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성탄절 예배의 주제는 진실을 폭로하는 빛이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혀진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에서 맡겨진 하늘뜻표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는 왜 빛이 없다고 느꼈을까? 대참사가 일어나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사람들은 빛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는가? 하고 외쳤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옛 교리를 반복하기만 한 교회를 신물을 내며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고 느꼈던 것은 가라앉는 배를 들어올릴 그런 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에 대한 어두운 느낌은 인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거짓을 일삼기만 하는 고위 관료들, 오열하는 유족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소수의 광란, 그리고 삶에 지친 대다수의 절대적 침묵, 그 사이에서 진실을 증언할 양심과 용기를 가진 인간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 사이로 작은 빛들이 하나씩 둘씩 새어나왔죠.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자기 존재로서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는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촛불들이 모여서 횃불이 되기에 이르자 마침내는 정권을 교체하는 평화혁명까지 이루었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에는 그 기운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시 세상이 어둡다, 삶이 참혹하다 말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3년 전에 향린의 깃발을 들고 나아갔었던 우리 향린의 현실은 3년이 지난 다음 어떻습니까? 진보였었던 우리 시대의 진보들은 여전히 안녕합니까? 신앙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또 다른 회의의 바람이 불고 있는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죽어갈 옛 종교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 불에 태우지만 나아갈 새 종교는 새 사람을 지어서 역사의 재단에 바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당신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 깨달은 뜻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복종시키고 삶의 관계를 새롭게 지어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대림절을 지난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높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있는 낮은 마음을 우리가 지어내야 할 것입니다. 참혹한 삶이 반복되는 역사의 허물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삶을 지어나갈 사람이 등장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삶의 처지가 다르고 삶의 선택이 달랐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유다의 왕 아하스이고 다른 한 명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한 사람은 국가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필부입니다.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다른 태도를 가졌습니다. 한 사람은 두려움에 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존재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자기를 마침내 바꾸어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에서 성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은 성탄절의 의미를 말해주는 제1성서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전하는 이 예언의 배경은
다윗 왕조의 불안과 공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남한국 유다는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침공하는 인접 국가들로 인해서 위기 상태에 놓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함께 동맹을 맺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치하던 아하스 왕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는 거니?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보여줄 텐데 왜 그렇게 부탁하지 않는 거니? 그러자 아하스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죠.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믿음의 언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기만과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엇이라도 붙들고 싶었지만 정작 하늘의 징조를 구해야 할 순간에는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발을 뺀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된 좌절에서 비롯된 왜곡된 응답입니다. 이런 아하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언자 이사야가 비판을 하죠.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는 왕 아하스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 말의 실상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위선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하스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습하고 있는 삶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아하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에 지친 영혼은 자기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를 뛰어넘는 모험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참한 아하스에게도 임마누엘의 예언은 주어집니다. 그의 실패와 한계에도 하늘의 은총은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그 이후에도 치유와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흐른 뒤에 이 말씀은 요셉이라는 한 청년의 삶을 뒤흔들면서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가 들려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요셉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위태롭게 출발합니다.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는 아마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고 완고한 관습이 작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혼인 전에 임신을 한 여인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아이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움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남편이 될 요셉은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요셉은 조용한 파혼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로 인해서 그는 더 큰 고민을 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중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도무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선택하려고 했던 조용한 파혼은 당시의 관습에 비춰보면 너그러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요셉은 혼자서 발을 뺀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세계에 훨씬 거대한 사건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함께 읽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잠에서 깬 요셉은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어난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대목은 파혼을 고민하던 요셉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고 천사의 말을 따라 행동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천사가 들려준 말은 모두 요셉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요셉은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고민의 성격과 내용이 바뀌고 말았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고민이 사회적인 관습과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진행되었다면 천사의 말을 듣고 난 후로는 하늘에서 밀려온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생각할수록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예수, 이 이름에는 여호수아, 호세와 이런 뜻과 같은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길러낸 거룩한 해방과 예언의 전통이 그 이름에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삶 속으로 밀려들고 있는 이 하늘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거룩한 부르심이라 깨닫고 곧장 순종합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천사의 말을 따릅니다. 여기에서 깨어 일어남을 뜻하는 단어 에게이로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털고 일어나서 해방과 예언의 전통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연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 신학자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깨뜨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걷는 데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그때 자기 중심적인 삶은 부서집니다. 둘째는 자기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힘 가운데 자신의 의지보다도 더 큰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그럴 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입니다. 그런 삶은 이미 자기 중심적 삶을 극복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요셉은 이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에 자기 의지보다도 더 큰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그는 마음을 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로마서 1장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를 사도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까닭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찾았고 로마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어지게 된 까닭도 부르심에서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할까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모든 삶에서 믿음의 순종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의 삶에서 믿음의 순종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 담대한 발상,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모험적인 선교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으로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가 정신적으로 도태하면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는 차츰 왜곡되었고 마침내는 버림을 당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이 때로는 기독교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구호가 되었고, 때로는 교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우민화하는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주의로 파편화된 교회에서 믿음의 순종이란 자유주의적인 신앙의 선택적 취미가 되었고, 자본주의화된 욕망의 교회에서 믿음의 순종은 풍요를 위한 거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을 말하는 종교는 제 명대로 살 수 없는 종교 취급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귀 기울임도 없고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의 진보가 있을 것인가 묻는다면 그 답은 무엇일까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거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삶에서의 통로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동료로부터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그가 번역한 책의 제목은 신성한 목소리가 부른다입니다. 그 책은 우리가 삶에서 신성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세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삶과 말을 통해서요. 둘째는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요. 셋째는 자기의 깊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도 아마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경랑에 쌓여 있죠. 너무 소란스럽기 때문에 이러다 어떻게 되고 말 건가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사회는 어쩌면은 환골탈태의 시대를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명목상의 민주주의였고, 인권을 외치는 역사가 길었지만 그것은 실상은 기울어진 판이었고, 누구나 정의를 외치지만 그것은 누구도 감당치 않는 불공정한 정의이며,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제국의 포로가 된 평화가 아닙니까? 이 모든 삶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역사가 용트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모습은 혼돈이지만 그 안에는 역사의 분노와 뜻과 하늘의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아야겠습니까? 삶이 흔들리는 난감한 현실에서도 민족의 가슴을 타고 흘러온 해방과 예언의 전통의 마음을 열었던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그 부름에 순종함으로써 새 세상을 열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의 선물로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